예,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주님께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이제 맺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읽어볼까요? 27절. 를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이 뜻하는 대로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하시니라. 너와 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느니라 말씀하시죠, 그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두 번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돌판을 받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가 임했고,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진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긍휼을 부셨고요, 이스라엘 멸하지 않으셨고요, 두 번째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 주셨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죄는 있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12절에 볼까요?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경륜,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죄는 존재했죠. 하지만 그 죄는요, 율법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5장 13절입니다. 13절. 그래서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을 때에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그죠? 없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죄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전가된다는 말은 영어로 impute입니다. imputation, 구어링으로 공부했었죠. 그죠? 안에 넣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간주하는 것이고 계산하는 것이고 여겨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정죄할 법이 없어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시는 거죠.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BC, 일반적으로 약 BC 1500년, BC 1500년경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셨고 그걸 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은 로마서 2장에 보시면 양심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질 때까지 죄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죄는 늘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이 모양이죠. 그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그들에게 전가되지 않았습니다. 즉, 율법의 이전 시대에는요, 죄에 대한 계명과 형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정식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기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기들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그죠?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선악을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아기들에게 율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없는데 아이들한테 율법에 대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없죠.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5절 볼까요? 15절. 진노를 이루기 때문이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죠. 범법이라고 하면 율법을 범하는 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율법의 계명으로 나와 있죠. 십계명에 나와 있죠. 그렇죠? 그 전에는요,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죄도 없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등 믿음의 조상들도 모두 다 죄인이었지만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정죄받지는 않았습니다.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음식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 대한 규례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규정된 대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거나 징계를 받는 일은 없습니다. 즉 율법이 없을 때는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이유가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거울입니다.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요 죄를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이 주어지면 죄는 그 실체를 감추지 못하고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폭로가 되는 거예요. 그죠? 보시면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여러분, 자신의 죄악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합니다. 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나 의로워, 난 죄 없어, 스스로 의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있는 곳하고요 전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 자신의 죄악됨, 자신의 더러움, 자신의 부패성, 자신의 사악함 이런 걸 알면 알수록 주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본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게 되고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께서 율법을 주셔서 범죄를 더하신 것은요 그곳에 뭘요? 은혜를 더욱더 넘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13절 볼까요?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선한 그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제가 죄로 드러나게 하려고 제가 선한 그것을 통해 내 안에서 사망을 이루었나니 이것은 제가 명령을 통해 힘이 넘치도록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죄는요 죄로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죄는 살아납니다. 그 다음 보세요. 7장 8절 9절 보고 8절 9절. 제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득하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전에 없었을 때에는 내가 살아있었으나 명령이 오매 죄가 되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율법이 오면 죄가 살아나고요 사람은 결국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보통 이제 복음 상담하게 되면 제가 항상 묻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시냐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이죠. 율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하게 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빠진 상태에서 복음만 전하면요 사산될 수 있습니다. 열매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끝나는 거죠.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죄악됨을 인식해야만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알잖아요. 그죠? 그걸 모른 채 공식만 얘기해줘, 수학 정답만 얘기해줘. 이게 어떤 역할을 할까요? 왜 죽으셨는데, 그분들 어떤 게 있는지 이걸 다 알려면 순서가 율법을 통해서 사실 죄악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을 받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 자신들의 죄악과 저주와 심판을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요 결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역사예요. 에스겔서 11장 보고 11장. 또 주의 영광이 그 도시 한가운데를 떠나서 위로 올라가 도시의 동쪽에 있는 산 위에 섰는데 그 뒤에 그 영께서 나를 들어올리사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 갈대아에 있는 포로된 자들에게 데려가시더라. 이렇게 내가 보았던 그 환상이 나를 떠나 위로 올라갔으므로. 에스겔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고 그리고 그 도시에서 천천히 떠나시다가 마침내 도시의 동편 올리브산에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단지 한 민족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간이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처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임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내시지 않으시는 침묵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율법을 왜곡했고 자신들이 만든 유대교 전통, 바리새인의 종교를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껍데기만 남은 종교, 그러니까 형식만 남은 종교, 하나님은 없는 성전, 하나님이 빠진 예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AD 70년경 하나님이 성전마저 완전히 무너뜨렸죠. 그죠? 주께서는요, 사람들이 붙잡고 있었던 종교의 마지막 흔적마다 다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구원은 더 이상 성전 안에 있는 희생 제사나 율법 속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성전 밖,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또 그 밖에 많은 말씀들로 증언하며 권면하여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매. 그렇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그날 볼까요?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 나아가자. 우리는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형식만 남은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긴 하는데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종교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다고요? 진영 밖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그곳, 세상에 배척하는 그 자리, 바로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산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진영 안에서의 안락한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진영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치욕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시기 때문에. 한번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 네. 너는 77절 곧 밀 수확의 첫 열매 명절을 지키고 한 해가 끝날 때에 수장절을 지킬지니라.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77절, 또 하나가 수장절입니다. 77절은 펜티코스트, 오순절이라고 하고요. 이 수장절은 테버너클, 장막절, 아니면 초막절 이렇게 나옵니다. 77절은요, 7주, 그러니까 7주간을 세워서 지키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보통 초실절 이후에 7주, 49일을 세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명절이 바로 77절, 다른 말로 오순절입니다.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 제가 레위기 강의할 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레위기 13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자세한 기록가 나옵니다. 이 7절은 뭐냐면 밀을 수확하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절기였습니다. 농사의 첫 번째 소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7절은요, 단순한 농사의 절기가 아닙니다. 이 절기는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강림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첫 열매 명절입니다. 첫 열매 명절.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죠. 그리스도께서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시네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열매입니다.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첫 열매는 그리스도.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누굽니까? 여기 속한 자들, 우리입니다. 이제 그 다음 턴이 우리라는 거죠. 조만간 우리가 부활할 겁니다. 죽어야 될 거죠, 그죠?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그 다음으로는 그분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차례대로 이제 이루어지겠죠, 부활이.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생주물 중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역시 첫 열매처럼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77절, 이 오순절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성령 침례에 의해서 한 몸된 교회 안에 넣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킨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입니다. 오순절은요. 이걸 조금 더 다른 것들 보면요, 이 성령 강림은요, 나중에 대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날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민족적으로 회개하죠, 그죠? 또 에스겔서 37장 보시면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구원받을 때 다시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지거든요. 부어집니다. 그걸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의 77절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겁니다. 우리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이미. 그죠? 두 번째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는요,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마무리될 때 지키는 장막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레기시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수확이 끝날 때 추수를 감사하는 명절로서 7일 동안 계속됩니다. 7일 동안 신명기 16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들인 뒤에 1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장막절은 언제예요? 1일 동안 장막절을 지킬 것이며 말씀하시네요. 장막절은 기쁨의 축제입니다. 추수의 마지막 열매까지 모두 거두어들인 후에 온 백성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연왕국을 예표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주님 다시 재림하시게 되면 완전히 이루어질 미래의 소망을 보여준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지금 이 앞에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이미 역사적으로 풀필 성취되었습니다. 초림 때.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죠? 이제 앞으로 하는 겁니까? 나팔절, 장막절, 속죄일, 장막절. 요 세 개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겁니다. 요 내용은 제가 나중에 레위기 23장 강의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절기는 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유월절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교절은 그분의 죄 없으심을, 초실절은 그분의 부활을, 또 오순절은요, 그분의 영, 성령께서 부어오셨잖아요. 그죠? 성령 강림을. 나팔절은요, 그분의 재림을.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회개, 속죄, 회복을 말씀하고, 장막절은 그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연왕국을 예표합니다. 다.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고 있고요. 조만간 주님 오시면 이제 교회 휴거되고 나면 이제 이때 진입하는 거죠. 그죠? 진입하는 겁니다.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의 성취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23절로 가겠습니다. 먼저.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은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말씀하시네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매년 1년에 3번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절기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3번은 언제입니까? 무교절이 포함된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세 절기입니다. 이 세 절기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아주 아름답게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6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를 얻고 거룩히 구별된 사건을 기념하죠. 오순절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신 날, 곧 신약의 교회 시대를 예표합니다. 장막절은요,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천연왕국을 세우실 미래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보세요. 6월절,
77절, 장막절 요 세 가지가 이제 이때 모든 남자 다 주님께 나와야 되는 절기입니다. 15장. 이 일주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쓰러진 장막을 다시 건축하고 내가 그것에 허물어진 것을 다시 건축하며 내가 그것을 세우리니 이것은 사람들 중에서 남은 자들과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주가 말하노라 함과 같으니. 아멘.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왕국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 절기, 이 세 개의 절기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결됩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6월절 날 어린 양께서 희생당하셨잖아요. 그죠? 오순절은요? 오순절은 뭐예요? 이건 성령 강림, 성령님의 사역이죠. 장막절은요? 뭐예요? 온 땅이 하나님 왕국 안에서 안식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이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요, 거기 나오는 예수님 비유와 닮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처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하는 목자가 나와요. 목자. 예수님 가리키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드라크마를 불 켜고 타는 여인이 나옵니다.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다 연관되죠? 그 성경 전체가 다 한 가지 큰 구속의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함께 모여야 한다. 수요일 날도 함께 모이셔야 되는데, 그죠? 좀 그래서 조금씩 모이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야 합니다. 모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절기를 혼자서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 자손, 즉 온 이스라엘 남자들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절기는 함께 모여서 지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믿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홀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듯이 오늘날 교회 또한 믿음의 가족으로 함께 모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시편 133편 1절.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하나님이 무척 기쁘게 보시는 겁니다. 함께 하나 되어 동거하는 것, 모습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가 되어 함께 모이는 신앙입니다. 예배는 함께 모일 때 진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여러분, 이 모습 언제 봤습니까? 우리가요? 성경 보시면 초대교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에서는요, 하나가 되어서 함께 있습니다. 세 번, 사도행 2장 46절.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 안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의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단순한 외적인 어떤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함께 빵을 떼면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 이렇게 한 마음 한우 된 것, 하나가 된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양들은 잘 싸워요, 원래. 잘 싸웁니다. 근데 목자들이 양 뿔에다가 기름을 바르면 못 싸웁니다. 미끌미끌해가지고.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읽어볼까요? 32절.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 한문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 아무도 자기가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을 보면 공산주의 이상사회가 부러워할 정도의 모습이죠. 근데 신약 교회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그죠? 뭐가 다를까요? 차이가 아주 크죠? 공산주의는 외적인 어떤 법이나
강제력으로 하나님을 요구합니다. 그죠? 그 초대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자발적으로 사랑하고 나눈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자발적 사랑으로 성령 충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인간의 탐욕이든 이기심이든 무력이든 정욕이든 다 초월했습니다. 왜? 성령님의 통제를 받았다는 사실이죠. 그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몇몇 이단들 많죠? 이단들은요, 집단 생활을 합니다. 집단 생활을 하죠. 재산을 헌납합니다. 공동체 운영을 해요. 그러면서 초대교회의 본을 따른대요.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근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닙니다. 문맥과 상관없이 인용해서 문제지. 그죠? 근데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단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강력한 교주의 통제가 있고요. 인간의 어떤 인위적인 질서가 있고 헌납 강요와 가정 파괴가 있습니다. 다르죠. 진정한 하나됨은요, 성령님으로 가능한 것이 사람의 사상이나 어떤 체제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획일적인 전체주의나 집단주의를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자유로운 선택, 책임 있는 결단, 각자의 양심에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근데 분명해야 될 거 있습니다. 분명한 거 있습니다.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없으면 우리 교회의 멤버가 되면 안 됩니다. 복음,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하나가 안 돼. 그러면 멤버가 될 수가 없죠. 분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정말 본질입니다. 본질이죠. 로마서 15장 6절일까요? 너희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다음 볼까요? 또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우리 주님의 기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실장 오시면 주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됨.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구원받은 영혼들을 붙여주지 않으십니다. 하나가 되어야지 영적으로 소생도 하고 부흥도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한 마음, 한 생각, 하나됨.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결코 분열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23절 같이 보세요. 뒤에 보시면요, 너희 모든 남자서는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나타날지니라.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 교회는요 서로 구별된 실체지만 흐름은 서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처음에는요 말씀을 지키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말씀을 떠나고 주님의 절기를 소홀히 여기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처음엔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분열과 타락이 일어났고 결국 중세 암흑 시대의 거짓 종교로서 로마 천주교라고 하는 바벨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뒤에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볼까요? 말라기 2장 7절 8절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에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이 길에서 떠났다는 건 뭡니까? 주님의 책, 주님의 법, 말씀에서 떠났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들이 율법에서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율법에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 말씀은요
영적 리더의 책무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성경의 완전성과 영감을 부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감 있는 말씀이 최초의 원본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는 이 성경은 다 불완전해, 이렇게 말할 때 믿음은 결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뒤에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였느니라, 이 썩다의 영어로 뭐냐면 corrupt. 하나님 말씀을 부패시킨다 할 때 corrupt 한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썩게 한다.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말라기 1장 7절 읽어볼까요? 하나 찾아볼게요.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성경 있으시죠? 그죠?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썩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 그 말씀 부패시키는 자들이 누구인지 보세요. 한번.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친절하면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과 같지 않다 말씀하시네요. 와,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이 코럽트한다, 썩게 한다,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출간되는 새로운 성경들하고 킹 제임스 성경 사이에는요 최소 3만 군데에서 6만 군데의 차이를 보입니다. 미국은 약 400여 종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약 40종의 성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400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라인과 부패한 성경 라인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근데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성경 단어를 바꿔야만 카피라이트, 이 판권, 이 상품, 이 권을, 이득을 취할 수 있으니까 다른 단어를 바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엄청 큰 죄악이에요. 오늘날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자들은 마귀의 사역자들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말씀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창세기 3장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의심을 던집니다. 마귀는요, 마가 보시면 주의 말씀을 빼앗습니다. 훔쳐간다고 되어 있죠? 마귀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다른 씨앗을 뿌립니다. 마귀는 종교적이에요. 그래서 어디 어두운 골목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대부분 많이 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마귀는 관심이 있어요. 다른 씨앗을 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레위의 언약을 썩게 하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레위 제사장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부패시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소위 신학자들,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리더들, 이런 자들이 말씀을 부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그분의 말씀을 뜯어 고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언약을 썩게 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7절. 지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리고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성은 없인 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내 제단 위에 더러운 빵을 드린다. 이 더러운 빵이 영어로 이제 폴루티드 브레드예요. 폴루션 하면 오염이죠. 오염된 빵이에요. 더러운 빵입니다. 이스라엘은 더러운 빵을 하나님 말씀은 빵으로 예표되어 있죠. 그죠? 근데 더러운 빵을 드리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뭔 잘못했습니까? 한 번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이 오염된 빵, 더러운 빵을 드리면서도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헌금도 한다고 하고 봉사도 하는데 뭐 문제입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형식이나 폼은 있다고 하는데 영과 진리 안에 드린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과 진리, 아버지 말씀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진리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억지로도 못 하시겠죠. 더러운 빵을 드린다는 거예요. 오염된 빵, 누룩에 들어있는 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몰라요. 비극이죠. 24절로 가겠습니다. 24절.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니 내가 한 해에
와,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1년에 3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배하러 이제 성소로 모이면 그들이 살던 마을과 농장과 땅과 집들은 잠시 비워지게 됩니다. 비워집니다. 만약 주변의 원수들이, 적들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한다. 하나님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지난주에 안식일, 밭을 갈 때에도, 거둘 때에도 안식일 지키라 말씀하셨죠? 손해일 것 같지만 나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지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의 문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가 예배하는 동안 내가 네 땅을 지켜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왕이나 정치인이나 권력자나 장군과 권세자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탐내지 못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물 있는 강들같이 주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왕의 마음도, 절대 권세, 이 절대 권세, 이 왕의 마음도 주님의 손안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것을 돌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마음을 어디로든 인도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없느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어요.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뭐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뜻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죠. 주권입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군사력도, 어떤 경제력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분 앞에서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 그분께서는 그들을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시며 헛된 것으로 여기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요, 모든 민족들은 나띵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답니다. 없는 것보다 더 못한 것으로 여기신답니다. 야, 우리는 뭐 미국, 최강대국, 그죠? 러시아, 중국,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민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실제로요, 역사 가운데 보시면 이 약속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역사가들은 증언합니다. 또 요세푸스 세계보시도 증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마다 3번 주님 앞에 모였을 때 단 한 차례도 적군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침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차례도 약속을 지키신 겁니다. 주변에는 수많은 적국들이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이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 군대들의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랴. 그가 자신의 손을 펼쳤으니 누가 그것을 돌이키라 하셨느니라. 주가 계획하였으니 누가 그것을 취소할 수 있으랴. 못합니다. 못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진짜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일터와 생업을 지키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맡기신다면. 그죠? 그러니까 너가 먼저 나를 찾고 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면 내가 네 삶을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33절.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첫째로입니다. God first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일을 구하라. 첫 번째로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십시오.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집과 생업을 지키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25절로 가겠습니다. 25절. 너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고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여기서는요, 내 희생물의 피를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 말씀하시네요. 왜요? 왜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지난주 공부했었죠, 그죠? 누룩은 성경에서 항상 악함과 죄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물에는 죄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형식은 예배지만 내용이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쇼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힐링, 여러 가지 호주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열린 예배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죠? 안 받으십니다. 인기와 성공, 대중성, 감정, 사람 중심의 예배는 결국 누룩을 넣은 거예요. 죄와 혼합된 헌신, 죄와 타협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또 유월절 희생물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하시네요. 이게 뭘 가르칩니까? 한마디로 이걸 구원에 적용한다면 구원은요, 미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나중이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입니다. 지금의 지금.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은요, 그 피를 믿고 즉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믿을게, 조금 더 마음이 준비되면 그때 교회 나올게, 지금 너무 바빠, 나중에 갈게,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님 그때 무슨 말씀 하시나요? 주님 그럴 때? 히브리서 3장 15절. 하게 하던 때에 한 것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주셨으니. 아멘. 보세요. 오늘입니다. today,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오늘 듣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은 오늘,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해야 될, 그러니까 내일은요,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오늘 바로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얘기하다가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요,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이후에도요,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한번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고 기도하고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죄는요, 매일 우리를 유혹하고요, 세상은 매일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만 주셨어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생물을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요, 믿지 말고 지금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믿고 구원받으셔야 된단 말이고요. 이미 구원받으셨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오늘 다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잘못해서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가장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다면요, 다른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26절로 가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만 해야겠는데요. 26절. 네. 너는 내 땅에서 난 첫 열매 처음 것을 주되 하나님의 집으로 가져갈지니라. 너는 염소새끼를 그것의 어미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하시니라. 이 앞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죠, 그죠? 첫 열매, 처음 것을 주님께 이제 가져갔. 이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첫 열매, 처음 것은 다른 말로 수확의 보증이에요. 이제 막 첫 열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직 전체 수확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 소출을 주실 것을 믿고 먼저 드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원칙이에요. 앞으로의 수확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주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첫 열매 처음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거죠. 그죠?
저거 뒤에 보세요, 뒤에. 너는 염소 새끼를요, 그곳에 어미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게요, 무척 중요한 말씀인가 봐요. 구약 성경에 무려 이 말씀이요, 3번 반복되게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3장 19절, 34장 26절, 신명 24장 21절, 3번 반복해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라. 이 명령은요, 이방인의 풍습에서 비롯된 잔혹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 조리법을 규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대 가나안 지역의 이교도들은요, 신에게 비를 내리게 해달라고 빌 때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아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이방 우상 숭배 풍습에서 나온 잔혹한 의식이었어요. 주께서는요, 이방인들의 비정한 풍습과 구별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자연의 질서를 거스르는 죄입니다. 여기는요,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라는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어미의 젖은요, 새끼를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주신 생명의 양식입니다. 근데 그 젖으로 새끼를 삶아 죽인다? 이건 생명의 순리를 거꾸로 뒤엎는 행위입니다. 살리라고 주신 것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은요, 주님 앞에 보시기에 가증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날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면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전에 한참 유행했었던 광우병 사태 기억하십니까? 머리가 통통 약간 비어, 머리가 비는 거, 스폰지처럼 부은 생기는 거, 그죠? 한동안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광우병 사태가 왜 생겼습니까? 그때 초식 동물인 소에게 동물의 고기와 뼈를 갈아 넣은 살을 먹였거든요. 즉 자연 질서를 거스른 결과 심각한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소는 풀을 먹어야 하는데 이익만 추구하는 인간들이 결국 자연을 거스르고 결국 고기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풀 먹은 소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구육? 그죠? 곡물 먹지 말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만 아닙니다. 조류독감, 또 각종 전염병들은요, 좁고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수많은 닭을요, 공장식으로 키우고 항생제를 남발하고 성장 촉진제를 무분별하게 투여해서 심지어 병든 새끼를 다시 가공해서요, 사료로 재사용합니다. 다시 갈아가지고. 이게 가축들의 빠른 성장과 이익만을 위해서 비정상적인 사육 방식, 비윤리적인 사료, 항생제 남용이 반복됩니다. 결과로 뭡니까? 수많은 질병이 확산되고요, 사람이 대려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만 아니면 또 뭐 하나 요즘은요? GMO, 유전자 조작 동물, 유전자 조작 작물. 이게 생명 자체를 인간의 도구로만 여기고요, 생식이 불가능한 유전자를 삽입해가지고 특허를 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자신의 어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질서를 존중하러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지금 마치 자기가 신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축과 생태계를 잘 관리하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를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창세기 1장 보시면. 그죠? 근데 그 청지기로서의 사명은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어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요. 하나님은요, 생명을 존중하라고 하십니다. 낙태, 그래, 우리 반대하는 겁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과 탐욕과 어떤 효율만을 쫓다가 결국 인류는요, 스스로 자초한 재앙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인과응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어떤 음식법만이 아닙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를 경외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을 경외하고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우리 이 시간 쭉 34장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제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셨고 또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살펴봤습니다. 또 절기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또 성령 강림, 재림, 천연왕국 이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릴 때, 그분께 경배 드릴 때 중에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다는 그런 약속을 배웠습니다. 또한 누룩 없는 순결한 예배, 또 즉시로 순종하는 신앙이죠. 또 첫 열매를 드리는 헌신, 세상의 어떤 풍조와 구별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이 시간 각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쏟아 놓으심으로 수요 집회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